예,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예,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요. 그때 한 차수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 150명 정도 되는 인원을 한 40에서 50명 가량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반을 교수님들이 따로따로 이제 맡으시게 되는데요. 그 교수님들이 3년의 그 기간 동안을 개수해서 저희를 케어해 주시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반을 맡으신 분은 저희 그 설립 예배 때도 오셔서 그 축사를 해주셨는데 최인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그 교수님은 굉장히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1차 때 MT를 우리 교수님 댁에 가서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거기서 먹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또 뭐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최인식 교수님께서 소통을 중요시하셨고 그리고 너무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학생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영성 수련회라는 것을 조직을 하셔서 그 긴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3주 동안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수님의 소통 방식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놀라운 소통 방식인데요. 이 교수님의 소통 방식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학교 입학하고 교수님과 함께 이제 방이 아니고 교수님 반에 배정을 받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인가 교수님한테서 이메일이 한 통이 왔습니다. 뭐 잘 지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쭉 이제 적혀 있었는데요. 맨 끝에 이렇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주 안에서 최인식 교수가. 이상하죠. 최인식 교수님의 댁은 저 학교 옆에 소사 옆에 있는 시흥이었거든요. 근데 주안에서 최인식 교수가 이렇게 나오길래 왜 주안에서 보내시지? 주안에 무슨 사무실이 있으신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한번 여쭤볼까? 지금 주안이세요? 여쭤볼까? 막 고민을 하다가 한 며칠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다시 그 메일 딱 보게 됐는데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주안이 자 인천에서 살기 때문에 그 인천에 있는 주안이 아니고 주 안에서 최인식 교수가 이 뜻이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미처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그 메일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재미없나요? 재미없었나 보네. 예, 오늘 본문을 저는 그때 굉장히 그 놀랐습니다. 저 자신이. 참, 예. 다음부터 더 재밌는 걸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어떤 본문 살펴봤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여나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그리고 듣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설교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 설교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였는데 포도원 농부가 주인의 그 포도원을 다 가지기 위해서 종들과 아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마태복음의 내용 중에 어떠한 구절이 하나가 있었냐면요. 그때 우리가 자세히 안 보고 지나갔는데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본문과 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본문의 이 구절은 일맥상통하는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나 지금이나 그 지난주나 팔복 설교나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지난 시간의 본문에서 마태복음 그 본문에서 포도원 농부들이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지요? 왜 쫓겨나냐면 주인의 종들을 죽였고 주인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바로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농부들이 쫓겨나고 나서 누가 그 포도원에 다시 오게 됩니까? 또 다른 새로운 농부들이 그 자리를 차지를 하겠지요. 어떤 농부들일까요? 이전에 있던 농부들보다 착하고 성실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농부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 바로 포도원이죠. 이 포도원을 너희 그 악한 농부들에게서 빼앗기고 너희들에게서 내가 빼앗고 새로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새로운 농부들이 와서
이 포도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면 얼마나 성대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죠?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되게 크게 막 나오잖아요. 예, 그 공주 아들 막 혼인시킬 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경사이자 그리고 잔치를 베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임금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지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막 초대를 하겠죠. 만약 그 임금이 선한 임금이고 착한 임금이었다면 정말로 그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초대를 할 겁니다. 자, 잔치상을 크게 열고 음식을 준비하고 멋지게 이 궁전을 꾸며 놨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하는데, 혼인잔치가 내일 하는데 오늘 사람들에게 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결혼할 때 몇 달 전부터 청첩장을 돌리나요? 적어도 한 달 전에 사람들이 준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전에는 백성들이나 주위에 있는 왕들한테 연락을 해서, 야, 그때 우리 아들 결혼식 하니까 와라 하고 청첩장 돌리고, 그 다음에 연락을 해서 스케줄 비우라고 말해놓고 막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혼인잔치가 있는 그날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아무도. 실컷 초대하고 음식을 많이 마련해 놨는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서, 이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을 오라고 시킵니다. 자,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이러하지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 나 바쁜데, 나 사업하러 가야 돼 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종들을, 왕이 보낸,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노한 임금은 어떻게 하지요? 군대를 보내어서 그 안 오는 그 초대받은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그 마을을 불살라 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는 다른 종들에게 일러서, 야, 길거리 나가서 다른 사람들 다 초대해와, 아무나 괜찮아, 다 초대해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되었죠. 자, 이 장면, 방금 임금의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장면, 지난주에 보았던 그 포도원의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한가요? 농부들이 종들을 죽였습니다. 농부들이 세를 받으러 오는 종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죠. 오늘 어떻습니까?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죠. 또 포도원의 주인은 그 농부들을 내쫓고 새로운 농부들을 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 임금도 초대받은 사람들, 오지 않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들 초대해서 혼인잔치로 초대하게 됩니다. 천국은 포도원이고 천국은 혼인잔치입니다. 포도원에는 열매가 되게 많이 열리죠. 열매가 되게 많이 열립니다. 그 열매들은 농부들이 경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경작한 포도를 악한 농부들은 취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임금에게 초대받았던 사람들 또한 맛있게 건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먹지 못합니다. 둘 다 자신들에게 베풀어졌던,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열매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가지지 못합니까?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 포도원에서 쫓겨났고요, 초대받았던 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 포도원과 그리고 이 혼인잔치, 여기는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렁주렁 열린 열매들과 수많은 갖가지 음식을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초대한 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영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하나님께 초대는 받았지만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그러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러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를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농부가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였듯이, 그리고 잔치집에 초대한 그 초대를 받았으나 그 초대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들에 바빠서 그 초대에 가지 않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자신들의 일에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겠다고, 더 이상 너희들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많은 이방인들, 많은 다른 민족들을 주님께서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요셉 쭉쭉 내려오면 다윗, 솔로몬 쭉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곧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선민의식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의에 빠져서,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일에 빠져서,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그 율법에 빠져서 그 율법의 진정성도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의 정확한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들의 의에 갇혀서 하나님과의 소통에 등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언제나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양식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길러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지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몰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어떻게까지 노력하셨나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말씀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잔치에 빠져서 살고 있었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여전히 나를 외면하려느냐? 그렇다면 나도 너희를 외면하리라. 근데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켜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다윗 왕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지내겠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 또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 동떨어져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 처음에 나왔던 주 안에 서라라는 말 가운데 서라, 서 있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전쟁에 나간 용사들이 자기 자신의 방어막에서 굳건히 서서 적들의 침략을 막겠다. 막을 정도로 튼튼하게 그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영역 안에서 튼튼하게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의지적으로 그리고 결단력 있게 그 자리에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서 있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아마도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에 휘말렸나 봅니다. 우리 요새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 사이에도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그 우리나라 교회 안에도 서로서로 막 그 싸우고 이런 게 되게 많지만 이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에게 권면을 하지요. 둘이 이제 화합해라. 이제 서로 화 풀어라. 서로 함께 해라. 마음을 합심해서 교회 사역을 다시금 해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하라고요? 바로 주 안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님 안에서 그렇게 화합을 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너희 둘이 화합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합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는 나의 의와 나의 분을 가지고는 나의 정의를 가지고서는 두 사람이 화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님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화합을 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해야 합니까? 그냥 내가 기쁠 때만, 내가 슬플 때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기분에 맞춰서 기뻐해야 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2번 얘기했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떨 때 이렇게 항상 기뻐함이 가능합니까? 어떨 때 가능하냐면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바로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사단과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기쁠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에 있을 때는 슬픈 일도 많고 환난도 많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아서 울상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기쁨밖에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언제나 웃음이 넘치고 기쁨만 넘치는 곳이 바로 주님 안입니다. 천국에서는 기쁨만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천국에는 슬픔이 없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 언제나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 안에 갇혀서 슬픔과 아픔과 고난 속에 갇혀서 언제나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다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도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초대받은 자의 몫이겠죠. 임금이 초대했으나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임금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든지 다 불러오라 했을 때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그 잔치에 함께 어울려서 그 잔치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즐겁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한 가지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초대에 응해서 그 잔치에 기쁘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에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복을 입으라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본문 볼 때요, 예전에 이 깊은 뜻을 몰랐을 때는 뭐야, 초대까지 해놓고는 예복까지 입고 오라 그래? 길거리 있는 사람 잡아왔는데 어떻게 예복을 입고 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입을 수 있는 예복까지 이 임금은 준비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내거리에서 초대를 했을 때 그 내거리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가난한 자, 거지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 다 초대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 그 많은 예복을 이 임금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을 향해서 임금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는 지옥에 던져버리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초대받은 잔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잔치였지요.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초대받은 잔치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초대받은 잔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이 예복이 뜻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다 초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구원의 선상에 올려놓으셨지요. 무엇으로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설사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손과 발을 묶어서 저 멀리 지옥으로 내던져지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 드리죠.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는 거라고요? 아니죠. 우리의 노력 없이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지난주의 말씀 구절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을까요? 바로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 악한 농부는 다 없애버리되 열매 맺는 백성으로 그 자리를 채우리라.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맺는 백성들만이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천국 잔치에 나와 있는 이 예복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복을 다 준비해 줬는데 예복까지도, 그렇게 표현이 돼야 맞겠죠. 예복까지도 아무것도 들고 올 게 없습니다. 선물 들고 오라 얘기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라. 그래서 예복까지도 준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조차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되나요? 우리가 저 하늘까지 사닥다리를 올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찾아서 내려오시게 해서 예수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오셨잖아요. 우리한테로 그냥 오셨거든요. 아무런 우리의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내려오신 것, 그것을 그냥 받고, 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인식하기만 하면, 그리고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빌립보스를 통해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4번씩이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너희들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는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 주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주는 이거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예, 이렇게 나와 있죠. 초대장을 받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되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렇게 또 말씀하셨지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궁한 자, 환난을 당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포악한 자들의 노래를 낮추시는, 그들을 멸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초청장, 초대장을 들고 우리는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내가 지금 가야 되나? 지금 바쁜데?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텔레비전 재밌는 거 너무나 많이 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초청장을 보내? 왜 지금 시작하신다는 거야?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어서 오라고, 어서 내게로 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무엇까지 준비하셔서요? 예복까지 준비해 놓으시고요. 너희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네 몸만 오면 돼. 내가 모든 것 준비해 놓을게. 너희가 먹을 기름진 음식, 너희가 먹을 맛나는 음료, 너희가 입을 예복,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는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나의 생각에 갇혀서, 나의 의지에 갇혀서 주님이 준비하신 예복이 아닌 내가 사놓은 이 옷을 입고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지요. 누군가가 이렇게 저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기 뷔페 10만원짜리 뷔페권 줄게. 너는 그냥 이것만 들고 가서 먹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먹습니다. 아이고 맛있네. 그런데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맛있는 음식은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 맛있는 음식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10만원짜리 뷔페 초대권 그걸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곳을 뛰어가듯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주신 이 초청장을 받고 그리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가지 아니하면 이젠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아이고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나면 되지 뭐.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초청장 내가 지금 받지 않았을 때 또 언제 이것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초청장 또다시 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갈지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께 초청장을 주시면 그것을 냉큼 받아서 야호! 하고 뛰어서 그쪽으로 달려가야 된다니까요. 어리석게도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 다 죽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내치심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잘못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잘못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주님의 그 초대를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유, 나 뭐 그냥 지옥 갈래요. 아유, 나 천국 싫어요. 지옥 갈래요. 하면 그냥 지옥 가셔도 됩니다. 천국 초대 안 받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지옥 가겠습니다. 먼저 손 들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만약 그렇다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 그러한 방법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지옥 가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갈래 이러고 있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예복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행동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초대장에 합당한 행동이죠. 세상에서 일들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돈들, 나의 지위, 명예, 아이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도 하기 싫은데, 돈, 명예, 권력, 부 너무나도 좋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너 정말 멋져 하면 고개 으쓱, 정말 좋지요. 그런데요, 그 늙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 자식들한테 물려준다고 해서 그 본인이 뭐 천국 갑니까? 좋은 곳 갑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초청장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장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손에 있는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을 놓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놓지 않으면 하나님 초청장 잡지 못합니다.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의 등에 지인 그 세상의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그 주님께 다 맡겨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잖아요.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데 힘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죠. 주님 나 좀 업어주세요. 그럼 주님 안 업어주실까요? 업어주시죠. 업어주십니다. 주님 저 좀 즐겁게 해주세요. 해주십니다. 한 번도 그렇게 요청 안 해봤잖아요. 맨날 돈 달라, 뭐 명예 달라 그런 거밖에 안 해. 내 좀 기쁘게 해주세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해주시거든요. 나의 병 낫게 해달라. 해주십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해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누가 세운 줄 아세요 혹시?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세운 사람은 자주천 옷감장사 루디아가 세운 교회입니다. 특별하게 얘기드. 빌립보 교회 가서 사람들 가르칠 때 나의 모습을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모습 많은 걸 가르쳤겠죠. 그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그 내가 너희에게 준 것,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것,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무엇이 온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리라. 나와 함께 하시리라. 바로 그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고 따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헛된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죠? 헛되다고 뭐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헛되지 않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값진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 그리고 은혜를 이 시간 받아가시고 오늘 이 받으신 모든 것들 옆에 계신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대받으셨듯이 다른 모든 분들도 또 초대하십시오.
풍성한 잔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차려 놓으신 잔치가 10만 원짜리 뷔페권보다도 더 좋은 잔치가 벌어져 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잡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회를 붙들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려울까요? 안 어렵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이지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들을 주님 안으로 이끌어올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거든요.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은 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